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낮춰주셔도 될 것 같아요, 볼륨. 제가 아까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렉천. 네. 네, 마태복음 오늘 본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빛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한 모든 것들이 주 예수의 보혈 앞에서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넣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는 거룩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또 서로 마주보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얼굴 보시고 아직도 낯설어요. 아직도 누가 누군지. 예, 우리 계속해서 서로의 청년이든 장년이든 학생이든 서로 이름도 모르고 얼굴만 저 사람 우리 교회 교인인데 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 청년 누구고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있고 또 누구의 아빠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서로 가까이 친밀하게 나누고 또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날 때마다 또 이 만나는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평강을 이야기하고 서로 얼굴 보고 이렇게 평안합니까 인사하지만 사실 바깥 세상을 보면요 그런 평화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전쟁 때문에 또 재해로 인하여 또 재난과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비록 우리가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마음으로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밴드에 글을 올렸던 것처럼요 이 세상은 그 악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는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생각하고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초점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잘 붙들고 가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러한 이 세상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도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옛날 버전으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좋은 씨를 뿌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비유를 설명하신 것이 많지 않거든요. 여러 개 되지 않는데요. 오늘 이 비유도 우리가 읽은 본문 아래를 보면 주님께서 직접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요? 인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손, 그것을 이야기하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사탄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을 말하는 것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을 의미한다 라고 주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고 계시죠. 밭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웠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너무나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마지막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면서도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창조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그 세상에 죄의 씨를 뿌린 거예요. 가라지 씨를 뿌려서 죄가 관영한 세상,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망가지고 파괴된 세상을 만들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사탄 마귀가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는 아담을 유혹했고 그 안에 죄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욕망 가운데 사로잡히게 한 거예요. 그렇게 죄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고 그 죄가 점점 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좋은 씨가 차지하는 포션은 줄어들고 가라지가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비유를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좋은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 마귀의 나라가 공존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가라지처럼 정말 악한 일들이, 무서운 일들이 우리 사는 세상에 너무나 쉽게 생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악한 마귀가 죄의 씨를 뿌리고 가라지처럼 이 빛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들이 점점 더 그 빛의 아들을 잠식하고 잡아먹고 그래서 어둠의 권세 아래 묶인 자가 되게 하고 그런 자들이 이 세상 속에 많이 섞어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외적인 세상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에서도 그 두 나라의 대립, 두 나라의 충돌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그러한 내 안에 악도 악한 마음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발견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완전한 그 나를 돌이키게 하신 회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돌아서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적 사명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데도 내 안에는 죄의 법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러니 그것과 싸워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아니 우리 모두는 그렇게 곤고함 속에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세상의 죄의 법에 묶여서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늘 싸우는 영적 싸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주님은 이 가라지들을 바로 제거해 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본문 20절을 보니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종들이 물어봐요. 저 가라지들 싹부터 그냥 확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가라지 때문에 좋은 곡식들이 못 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없애버릴까요, 주님?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는구나. 그냥 두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곡식까지도 상할까봐, 주님의 아들들이 다칠까봐 그냥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은 대의를 위해서 소수는 조금 희생되어도 괜찮다라는 방식이잖아요. 큰 뜻을 위해서 어쩔 수 없지, 몇몇은 희생해야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단체, 저놈들 때문에 골치 아프구나, 저놈들을 다 진멸해야겠어, 없애버려야겠어. 그런 대의를 위해서 민간인들 좀 아쉽지만 희생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알곡이 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비록 의로운 자들이 그 좋은 곡식이 추수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버티는 것이 가라지에 둘러싸여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렇다고 가라지를 없애기보다는 이 좋은 곡식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가라지를 통해서 곡식이 더욱 충실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가라지를 남겨두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참 고난 없고 늘 순간마다 기쁘고 힘든 일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왜 이 가라지를 몽땅 뽑아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을 택하시는 것인가? 왜 가라지에 둘러싸이도록 두시는 것입니까? 이 두 나라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해야 되고 끊임없이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그냥 이 악한 놈들, 악한 상황들 다 제거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 악한 마음이 들어와서 맨날 내가 고민하고 괴롭고 힘들고 맨날 죄 짓고 또 돌아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왜 그냥 두고 보시는가? 바로 그러한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힘든 훈련이 없이 여러분 좋은 선수는 탄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모든 세계적인 선수들의 그 비하인드를 아시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그 누구도요 그냥 어쩌다 보니 저절로 좋은 선수가 된 사람은 없어요. 그들은 그 다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했고 더 열심히 훈련했고 더 자기와의 싸움을 거쳐서 좋은 선수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고 진짜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그 고난을 지나면서 우리는 한 단계 성숙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인데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에요. 이런 환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You must go through예요. must라고요. 겪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 버전을 보세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한다. 마땅히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믿음을 굳건히 해라 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말을 하기 직전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4장 이 앞부분 19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다른 데서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그들이 뭘 해요? 사도 바울을 돌로 칩니다. 돌로 쳐서 정말 죽은 것 같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내다버립니다. 누구를요? 사도 바울을요. 사도 바울을 지금 돌로 치고 죽은 줄 알고 그를 내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음을 굳건히 하라. 너희는 반드시 그 환난을 겪어야 한다. 겪을 수 있다가 아닙니다. 겪지 않아도 좋겠지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지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돌이라도 맞을 수 있겠습니까? 돌을 맞더라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에 준하는 고난이나 역경들, 어떤 분들은 이미 그런 경험을, 고난의 길을 지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은 편안해 보이지만 이미 많은 훈련을 거쳐서 주님 앞에 견고한 믿음으로 서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우리 앞에 이 고난이 만약에 없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왜 고난이 없는 거지? 내가 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냥 두시는 거지?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지 않고 훈련시키지 아니하시고 버려두고 계신 것은 아닌지,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서요, 또 한편으로 그 고난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그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나에게는 오히려 유익이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은 나의 거짓과 타락한 본성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시는 은혜의 주님께 매달리게 하거든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라지 같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고난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고난을, 내게서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이 고난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먼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더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라지들 사이에서요, 좋은 곡식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연단받고 싸움의 기술도 배우고 그 가운데서 버티고 이기는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고난을 지나서 우리는 인내로서 소망에 다다르게 됩니다. 가라지는 분명히 곡식들의 빛을 가릴 거예요. 태양빛을 가리고 뿌리가 내릴 수 없도록 얽어매고 숨도 못 쉬게 우리를 죄어 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결코 가라지는 우리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결코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가라지에 둘러싸여서 우리를 숨죄어 오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결코 죽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인내함으로 그 가라지의 그 억압을 뚫고 마침내 엄청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견디고 참아내야 합니다. 불편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를 하나님을 믿고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의 성품을 여러분 배워서 참아내시기를 원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을 것이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 가라지는 절대로 그 심판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가라지가 어찌하여 곡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곡식은 어떻게 됩니까? 거두어 내 곡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악도 없고 거짓도 없고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 그렇지 않아. 여기는 너희의 훈련장이야. 너희가 이곳에서 훈련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의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원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너희는 훈련되어지고 연단받을 거야. 단련되어질 거야. 그렇게 이 땅은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너를 가리고 너를 누르고 너희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가라지가 어마어마하게 너희에게 도전하겠지만 밀어내, 잘라내, 쫓아내, 그리고 너에게 준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켜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훈을 저는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에서 발견합니다. 사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들은 노년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죠.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요, 세상의 방식으로 애굽 사람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들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지요. 그러고 나니까 일이 어떻게 돌아가요? 아들을 낳은 하갈이 의기양양해진 거예요. 당당해진 거예요. 여주인인 사라를 오히려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이를 감싸면서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고 하세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결코 하늘의 유업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나의 유업은 오직 너의 씨 이삭에게니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라. 내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면서요, 이것은 비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쭉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난 자, 우리와 같은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을, 육체를 따라 난 자,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아들이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두 나라가 계속 서로 싸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러니 그 세상의 아들, 그 종의 아들은 내쫓아라. 네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분명 가라지가 우리와 함께 공존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의 뉴스 속에서 많이 발견하는 것처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가라지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가라지가 아무리 그렇게 넘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영적으로는 정말 당당하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신념,
세상이 쫓는 부귀, 영화, 성공 단호하게 내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의 것들이 다 악하다, 잘못된 것들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그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 세상의 것으로 바꿔치기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것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의 것들을 단호하게 내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결론 부분이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가라지는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풀무불에 던져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내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서 그 거짓과 탐욕과 욕망과 세상의 거짓된 것들이 다시는 여러분을 차지하지 못하게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 사탄의 방식이 늘 싸우는 곳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청해야 합니다. 비록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넓고 편한 세상의 길을 택할 것인가? 그러나 무엇을 택하느냐에 대한 결과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이 해설하는 주님의 설명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지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마지막 때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킨 자들, 인내와 연단 중에 소망을 이루는 자들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말씀처럼 해와 같이 빛나는 마지막 날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나라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터에서 여러분 중심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연 무엇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가?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가?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 마음에서 악한 것들을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도록 수고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된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하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면서 이제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세상의 가치, 사단의 방식과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를 일으키는 용사, 주의 군사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